지난번에 우리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희미하게 조용하게 뭐 그냥 알쏭달쏭하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감을 받게 되고 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할 노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찬송을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예배드리면서 여러 가지 노래를 하지만 실제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셨냐를 실제로 우리가 부르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실제로 하늘에는 천사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짐승의 문제가 나옵니다만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실제로 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번에 우리 잠깐 그 사도행전 때 그렇게 우리 권지사님 잠깐 했습니다만 그 그리스도란 말이 온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데 그거 별로 잘 그렇게 확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거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는요 이 이적 아니고 이 놀라운 말씀이 이 복음이 영원히 전할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소망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실제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희한하게 성경 보면 그거는 싹싹 빼놓고 걱정스러운 것만 듣는 사람이 많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 뭐 어떻게 힘들다는데 실제 성경은 힘들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로서 말미암아 이제 이 어려운 세상에도 너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마지막 일은 반드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14장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늘에 새로운 이적을 받고 이적은 그냥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였는데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을 우리가 보게 됐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일을 있을 때는 무슨 이야기 해준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너희들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늘 이야기해요. 우리가 확고한 믿음에 서도록 성경은 우리가 확실한 믿음에 서도록 늘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 들으면은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지금 벌써 오늘도 다른 표정이 다른 이상한 기운이 이상한 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감이 들어오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재앙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앙이 많이 있었어요. 7인을 뛰실 때 뭐 20개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20개 다 사라지고 어쩌고 계속 쭉 떼가지고 나중에 또 7 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또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는 장면들 쭉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가만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7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은 마지막 재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앞에 7인과 7인을 뗄 때와 7 나팔과 7 대접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보면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사람들 뭐 그래야 되겠나
뭐 별일 있겠나 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또 그것이 죄가 관영할수록 더욱 그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진노하시는 것 오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7장을 이제 저번에 자주 얘기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세대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볼 때 몇 년 몇월 며칠에 무슨 일이 나고 몇 년 몇월 며칠에 무슨 일이 났는데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바로 살고 어떤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쓴 것이지 맨날 몇월 며칠 무슨 일이 날까 큰일 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 세대로는 뭐냐면 그때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때는 그 방주에 들어가는 게 구원 얻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 그렇습니다. 노아 때도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세대론자들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구원 얻었어.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제 마지막 시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세대론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로마서 이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만 이야기해 준대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께서 주셨는데 그때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언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낮에 우리가 바로 이 문제 또 나와요. 마지막 시대에 제자들 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자세히 주의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고 그때 똑같은 얘기예요.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이 쓰여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가장 많았겠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누구를 따르려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미혹하는 자들은 거의 100%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알아보는 방법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가 예수를 따르게 하는가 여기서 바로 구별이 돼요. 이렇게 쉽게 해놨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은 미혹이 되기 때문이다. 미혹되는 이유는 왜 미혹되냐면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그 사기를 당한 사람 거의 대부분 못 되는 사람은 욕심 때문에 당해요. 정말 마음에 아무 그렇게 없고 자기 가지고 확실히 걸어갈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미혹되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진노가 이것이라 마지막 진노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 들을 때 겁이 나야 됩니까? 이야 이제는 바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해결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지막 7 대접에 진노가 있어 이러면 전부 다 또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이야기할 때 뒤에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번 14장을 했죠. 15장 나왔죠. 9장 7장 전부 다 뭡니까? 모든 환난과 하나님 심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록 늘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진노 마치도록 하고 또 내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이 앞에 유리바다 한번 나왔죠. 그건 무슨 유리바다였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은혜에 한없는 은혜가 흘러 넘치는 바다였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불이 섞이는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통과해서 그 바다 곁에 서 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바다는 뭐 자꾸 섞이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다가 바다를 건너간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소금은 뭐 이렇게 단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때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구나 알아들으면 돼요.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러면 행복입니까? 기쁨입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옆에서 우리가 이제 바다 건너고 나서 뭐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 위에 올라가서 약 하는 것처럼 또 바다 건너고 나면 바다 건너서 함성을 지는 것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그 곁에 서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불과 같은 그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이 모든 성경을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엄청난 우주를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이 말씀에 견주어서 여겼어.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늘 뭡니까? 불과 같은 불이 섞이는 그런 유리바다 같은 소리가 통과했는데 통과하고 나서는 언제든지 무슨 노래를 합니까? 승리의 노래를 한다. 그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그런 유리바다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떻게 통과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그게 같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자꾸 칩 이야기할 필요 없고 우리는 어떻게 약간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는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이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과 앞에 우리 많이 했어요. 짐승이 뭐냐? 악한 마귀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다. 거기에 보면 우상도 있고 그 이름도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의 숫자도 거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 짐승이 가지는 권력 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 있다.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고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짐승의 수와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했는 이야기,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제를 가지고 검은 늘 이야기합니다만 아름다운 노래예요. 승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승리한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찬양이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는 확실한 승리를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검은 거를 가지고 무슨 노래 불렀겠습니까? 승리하는 노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뭐라고 불렀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왜 이거 부릅니까? 그것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가 한 거는 여기 모세는 말도 없어요.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노래 내용에 안에 모세가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모세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노래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모세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에 대한 말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읽어볼 때 어린 양, 모세 막 나옵니까? 노래 제목은 분명히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인데 안에 가사에는 모세도 없고 어린 양도 없어요. 그런데 왜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제목을 모세의 노래라고 아예 이야기해버렸어요.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딴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리바다와 같은 것 악한 뒤에 애국 그 병정들이 따라오고 앞에 꽉 막혔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너가라는 그 말 한마디를 믿고 건너간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은 앞에 보면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발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노래는요, 구속의 노래라고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넘어간 것은 바로 우리의 구속을 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짐승의 숫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막 의리를 지켜서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통과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겼다는 거예요. 통과하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서 통과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거 통과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했냐면,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불렀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랍다, 대단한 일이다. 우리가요,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굉장한 거 엄청난 거 생각하면서 때로는 뭐도 꼼짝 못합니까? 배고픈 것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막 참 사랑하고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 있고 뭐 이러면서도 배가 고프면 그거 뭔가 다 잊어버릴 정도로, 어떤 경우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 말로 밥 한 끼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말 약할 때는 무지 약하고, 또 할 때 너무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굉장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제는 자기의 약한 모습 보면, 저거 우리가 무슨 하나님 백성 되느냐, 우리가 이 어려운 유리바다를, 불이 있는 유리바다를 어떻게 지나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다. 놀라운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통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위대하셨습니다. 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아까처럼 눈앞에 왔다 가고 금방 밥 먹는데 그 밥 하는 게 때문에 뭐 인생이 죽고 살고 하는 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깜깜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까 굉장한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 모든 것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보면 지구 금방 말 것 같은데도요, 지구 그대로 쭉 내려오고,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죄값 받는 거 보게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권세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거 다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은 그거 다 소용없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만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기 보니까 위대하다, 크고 놀라우시다 그랬어요. 정말요,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좀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대를 가지면 우리가 거의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만 해도 대단하다.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오는 굉장히 위험한 것, 눈앞에 있는 권력 이런 거 아니고, 그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배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말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에 뭐 물결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은 뭐 별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그의 일을, 크고 놀라우신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실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어디에 가져냐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달라져요. 우리도 뭡니까? 크고 놀라운 일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리 지금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 생각하면은,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과연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 죄가 많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두 가지 예고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의롭고 참되다. 참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의롭고 놀랍다, 의롭고 참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세상에 너무 불의가 많고 추악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어렵다. 하나님은요 정말 어렵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렵게 하셨는가?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다. 아무리 인간이 타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렵다. 우리 같은 죄인을요, 완전한 죄인, 도저히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되는 죄인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바꾸셨는데 그것이 불의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우리가 일이 좀 잘못되면 우리 아는 사람 봐주려고 하잖아요. 봐줄 때 불의하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내가 그거 한번 피해 보려고요. 누구 좀 봐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끼리 다 서로 약속도 됐는데 이걸 어떻게 봐줄까? 고민하도 결국 내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다음에 볼 받기로 하고 욕 좀 미룹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쉽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 담당 선생님이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안 해도 됐어요. 내가 부탁할 때는 좀 불리한 방법으로 이거 법은 이렇지만 이거 바꿉시다 했는데 바꿀까 부탁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아예 바꿔보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문제를 실제는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롭게 하신 방법이에요. 공의로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을 가장 의롭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정말 의롭고 전혀 부족함이 없고 공의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해줘도 하나님의 의로는 그대로 살아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시는 일, 뭐예요? 죄인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죄인을 어렵게 만들면 욕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그 다음 참되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바른 길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올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참된 길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우리가 통과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고 참된 방법으로 우리를 어디를 통과시켰습니까? 죄로 가득 찬 이 바다를 통과시켰다. 우리 죄로는 원래는 통과 못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원래 모습으로는 아무도 이것을 통과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의롭고 참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 죄의 바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물에 빠지게 한 거예요. 빠지겠는데, 심판받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신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없게 하신 겁니다. 이 방법이 어떻다고요? 어렵고 참되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우리가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가 죄의 깊은 그 죄에 넘치는 이 죄의 바다를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로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고 참된 길은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모든 이 험난한 바다를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 지으면 바로 붙잡아가지고 바로 고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렵고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신 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걸요, 부끄러워하라 그랬습니까? 자랑하라 그랬습니까? 자랑하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아이고 내가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나를 좀 봐주셨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고 참되게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 바다를 지나가고 하나님 옆에서 뭘 부를 수 있습니까? 검은고에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누가 드려야지면 영어롭게 아니겠습니까? 주만 거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정말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하는 것도 마땅하다. 자, 홍해를 건널 때 그 수많은 이집트의 군병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심판받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누구든지 다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영원롭게 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실제 마지막에 그거 나오잖아요. 계시록 보면요 마지막에는 산들아 나를 좀 덮어주라, 바위라 나를 덮어라, 그렇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무도 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이미 드러나 버렸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시는 확실한 의로운 구원의 방법은요 만민이 드러난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와서 주께 경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은 이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또 구원이에요.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고 크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하고 대단한 진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만국에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은 똑같이 경배할 겁니다. 뭐로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이요. 우리나라 사람 다르고 이스라엘에서 다른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똑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세의 노래가 대단한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고 봅시다. 이 일로 되고 하는데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앞에 이름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뭐 때문에 통과한 걸 알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이 말세에 와서 마지막 세대예요.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이제 마음에 심할 때는 이거 해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해요.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단들은 우리에게 뭘 붙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긴 하는데 너가 뭐는 해야 돼요? 요만큼 해야 돼. 그래서 통일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예정 95%, 그 다음에 사람의 노력 5%가 필요하다. 양심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일도 있고 참 좋네. 나도 그러면 5%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5%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럼 5%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95%만 해주세요. 나머지 5%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 5%의 열정이 뭐냐면 통일교의 사람은 완전히 사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5%를 하려고요. 목숨 걸고 그때 일했어요. 통일교 처음 생길 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돈벌이 하러 나간지 아십니까? 나는 통일 초창기에 우리가 한국에 내가 그거 들어가가지고 그거 한번 봤어요. 통일 원리를 보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젊은 사람들, 이 5%, 우리가 이 5%를 완수하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뭘 하자고요? 5%를 완성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몰랐는데 신천지 그것도 마찬가지래요. 매일 5만원씩 갖다 쏟아붓기 해서 별 일을 다 하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별 도움 될 내용도 없다. 우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뒤따라가는 것만 해도 그래서 성경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뒤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앞서갑니까? 거의 다 따라가요. 하나님이 해놓으시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은혜로 계속 가게 되었지. 우리가 5%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착오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거의 대부분들은 뭐냐면 5%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돈 내야 돼요. 마지막에 집을 팔아야 됩니까? 집 팔아 내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내 할 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지금 신천지이고 모든 이단들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너희가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너희가 이거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거는 그렇게 하죠. 그 방법이 달라요.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단들이나 다른 마지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이단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5%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닮은 사람 너는 앉아서 뒤로 뜯어먹고 나쁜 짓 뭐 들어놓겠느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다 이루어 놓은 일 우리는 거두는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우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뭘 씁니까? 우리도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든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5%안 해도 돼요. 우리는 거기 그냥 기꺼이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든 것 누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너희가 했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한 데 쓰임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상 주시는 거예요. 자, 상 주는 것하고 구원을 구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 상 주면 상을 받는 자들은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막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막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로운 그릇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말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 할 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심판의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증거 장막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천사가 나왔다 그랬어요. 천사가 나와서 세마포스를 그거는 그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빛나는 세마포스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림 여자가 장로에게 하나님 진노를 담은 뭘 갖고 있다가 대접 7개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접 안에는 무슨 진노의 그 내용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그 마지막 심판은요, 결국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대접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 이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모든 순교자들의 기도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성전에 올라가 있다. 그게 어디에 담겨 있다? 금대접에 담겨 있다. 그러면 진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고난과 모든 내용은 이미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쏟아붓는 것이 여기 보니까 진노의 마지막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곱 천사들에게 주면서 주었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대단한 장면인데 이걸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고 우리가 못 봐서 그런데 성전에 뭐가 꽉 차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이 꽉 차 있다고 그랬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굉장한 곳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뒤에 보니까 뭡니까?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실제 그는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없는 게 문제래요. 못 느끼게 할 수 없지요. 우리 육체로 가서 다 못 느낍니다. 실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 거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우리는 당연하지 않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굉장한 곳에 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나갈 수 있는 거는요.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여기 천사들 모습, 천사들 모습 세마포스를 입고 또 모르겠어 금띠를 띠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세마포스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때를 띠고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데 거기 천사 나오는 모습 보여줘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못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더 어렵고 더 거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육체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실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다윗은 정말 성전에 있는 것 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비가 성전에서 집을 짓고 제비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래까지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죄가 극심하고 너무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성전에서 주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제비도 거기서 성전에서 살고 있는데 나도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성전에 거룩한 것을 정말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세마포스를 입고 멀리 있다고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다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 이와 같은 개념. 그러나 우리는 자꾸 우리 육체를 보니까 우리가 너무 가치 없어 보여요. 아까 처럼 배도 고프고 걱정 못하고 욕도 하고 조금만 속상해도 넘어져. 이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장 일치가 있는 성전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럼 7장이 다 마치고 나면 뭐가 보일 겁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은요 쭉 다 읽어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계시록에 가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한 게 뭐냐면 666 그 다음에 뭡니까?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무슨 전쟁이냐 이게 관심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언제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까 못 들어가.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갈까 말까,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리스도인들 어려워지네. 오늘 여기 15장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통과되어 있다. 너희들은 능히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짐승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이기고 극복하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진 자들이에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이게 다 통과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하면서는 여러분 아마 앞으로 겁날 일이 전혀 없으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지만 나는 계시록만큼 확실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책은 없다. 저는 그렇게